지금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도전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믿음의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는요, 우리를 더욱더 믿음에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예배, 동행, 경외, 순종, 소망, 미래를 내다봄, 이것들이 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에서 아파트에 불이 난 것을 탈출하지 못하고 창가로 나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장면은 바로 김해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방서가 출동했습니다. 3층에서 뛰어내려도 문제가 없을 만큼 에어매트리스를 깔고 그 사람에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3층 창가에 매달리고 있던 사람은 자기가 그곳에 뛰어내려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비록 점퍼해서 1층에 떨어져도 저 에어매트리스 때문에 나는 분명히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있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험한 꼴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만 했지만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불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험한 꼴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완성은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행위도 없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행위가 이와 같은 것이 있으니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세상에서 이겨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효셉 선교사님이 뉴욕을 방문해서 저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안부를 묻고 그 성도님께 인사를 드려야지만 괜히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그냥 목사님만 뵙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뉴욕에 온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막내 아들 의진이가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악대학에 풀 스칼라십을 받고 기숙사비까지 포함한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온 겁니다. 처음 캐나다로 왔을 때는 한 2학년, 3학년쯤 돼 보이는 그런 아이였는데 아무것도 놀이기구가 없어서 강아지 옆에서 앉아서 강아지를 친구로 삼아서 지내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웠는데 이제는 제법 커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고 좋은 명문대학에 풀스칼라십을 받게 되는 그런 참 하나님의 복이 있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 아이가 그렇게 음악을 잘했나? 아버지를 보면 음악 잘할 것 같은 지인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렇게 잘해서 그렇게 버클리에 입학 허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사역을 하러 나갔을 때 이 아이가 놀이기구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친구도 없다 보니까 매일 하는 것이 아빠가 치다만 기타를 붙잡고 되지도 않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기타가 익숙하게 되었는데 그 기타로 말미암아 보스턴 버클리의 실용음악 그 기타로 4개월 레슨을 받았답니다. 이 기적이잖아요. 한국에 가서 4개월 레슨을 받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제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식사를 하다 말고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필요한 곳에 선교사로 나갈 작정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그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자기가 음악 실용음악을 하고 나면 거기 가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서 선교사로 하겠다고. 아버지의 선교 사역을 보면서 선교사의 그 꿈과 복이 그 아들에게 전승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해 보였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6번째 믿음의 행위 가운데 복의 전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전승이라고 하는 말이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계승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승과 계승은 조금 차이는 이어지게 하는 것과 이음을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주는 사람이 줄 때는 전승이라고 말하고, 그 이어주는 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승이라고 말을 하는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하기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계승이 되고 전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하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어떤 권위, 어떤 능력, 어떤 힘을 가지고 누구에게, 우리 후손들이나 누구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면 그건 믿음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누굴 축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복 주신다는 믿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믿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뜻이잖아요. 복을 빌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믿음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전승되어야 하고 그것은 계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번째 이 믿음의 행위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승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참 많아요. 형의 쫓김을 받아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에 브엘시바 광야에서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본 그것도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 강가에서 가브리엘 천사 만나서 함께 씨름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복을 누린 것도 그에게서 믿음의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버니엘 천사네요. 자꾸 이게 생각이 나니까 자꾸 설교 이어가지 않네. 버니엘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것도 믿음의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복의 믿음의 행위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축복함으로 너의 믿음의 행위를 이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자신을 의지했다는 거죠. 지팡이는 뭐죠?
순례자를 의미하는 그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순례의 삶을 마감했던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전에 각 아들에게 축복한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야곱은 죽기 직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차례로 축복하면서 자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축복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만 축복할 수 있고요,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이어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은 바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손주들에게 축복한 것을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 범상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천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종교를 무속신앙과 같은 하급 종교로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복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기복과 축복은 다릅니다. 기복은 어떤 복이죠? 복이 내게만 임하는 거예요. 내게만. 기자가 자기 기자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복이 임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만, 자기에게만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복은 그 대상, 복을 주는 대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상관없이 내게만 복을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복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듯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저희 교회를 새벽기도에 다녀갔던 서준숙 목사님 장인 되시는 분이 김의철 목사님이라고 전 한신대 총장으로 지내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과 우연히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그분에게 목사님 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이 목사님에게 강복하소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강복.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잘 기독교 개신교는 잘 쓰지 않거든요. 캐톨릭이 잘 쓰는 그 기도문이긴 합니다만 강복,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세 가지로 있더라고요. 창세시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바로 복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시대,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복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창세기도 믿고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도 복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복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도 우리가 가지는 복입니다. 이 복을 비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사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난 이후에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10아들에게 예언하며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에게 복을 빈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했을까? 전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요셉의 아들에게 복을 빌 것이 믿음의 행위일까?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오랫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가치로 여기는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한 것은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송두리째 깨부수고 그것을 뛰어넘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본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먼저 그가 손주에게 축복했죠. 손주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모습 볼 수 없어요. 대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축복하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곱이 축복한 것은 그의 손주에게 했거든요. 오죽했으면 그 손주들이 입양해서 축복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축복을 할 때에 장자에게 축복하지 않고 장자가 더 큰 자로 오늘 본문에 읽겠습니다만 장자가 더 큰 아이로 될 것을 축복하지 않고 차자를 두 번째 아들을 더 큰 아이가 될 것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앉았을 때에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가 여기 앉고 에브라임이 여기 앉았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 이겁니다. 이거. 에브라임에게 더 큰 자가 될 것이라 축복했고 므낫세가 큰 아들을 섬길 것으로 축복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장자가 누려야 할 것이 있고 그 오른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 가지는 힘과 권세와 그리고 능력이 바로 이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해야 될 텐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과 관습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에게 축복한 것이 당시의 전통과 관례를 끼어넘는 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모계 혈통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혈통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버지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모계 혈통에 따라서 그 아이가 유대인이 됩니다. 이것이 최근에 이제 영국 법원에서 뒤집혀졌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가 난리 났던 적이 있는데 철저하게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셉도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는 축복이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보고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축복했으니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와 같은 일을 했을까? 왜 전통과 관습을 깨는 일을 했을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이냐에 대한 가르침을 그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 속한 세계의 온 땅이 한 혈통으로 묶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누가 시작했느냐? 야곱이 시작한 겁니다.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깬 겁니다. 그 전통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켜왔던 유대 전통과 관례를 깨고 그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을 축복했는데요, 곧 세상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며 주제가 되시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전통과 관습을 무너뜨리고 축복한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복이 온 땅에 흘러가게 했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기에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와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축복함으로 그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전승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 야곱이 그가 가졌던 그 복을 전승했던 것이 바로 어떤 것일까?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무상의 자비의 복입니다. 무상의 자비입니다. 무상의 자비. 무상의 자비라는 뜻은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요, 나의 공로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는다? 봉사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야곱은 경험했잖아요.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와 같은 복을 전승하게 된 겁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보다는 에스가 더 뛰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스가 훨씬 더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감이 넘치죠.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 상에 올려놓는, 사소한 일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 그런 아주 인감이 넘치는 남자가 바로 이 에스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마보이잖아요. 어머니의 치마자락이나 끌고 다니다가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삼촌과 아버지를 속인 그런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왜죠? 물론 리브가가 두 아들을 가졌을 때에 태중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언약에 따라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은 그의 공로나 그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어.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게을러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지런하여 복을 누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내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요, 그의 삶을 보면 에스와 야곱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에스의 삶은 사냥 생활이었고 야곱의 삶은 농경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냥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사냥 생활은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없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사냥하고 그때 얻어진 수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냥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농경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일기도 그렇고 일조량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어야 하고, 그래서 하늘이 내리는 것만큼 얻어먹는 것이 바로 농경 생활이지 않습니까? 사냥꾼은 오늘을 위해 살지만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은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바로 농경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늘에 주어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음 사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은 그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복을 전승한 하나님의 복은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나려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은 피보다 진하다. 피보다 진하다. 그만큼 그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는요, 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장자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축도를 하기 전에 식당으로 뛰어가는 분들 계세요. 식사 준비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축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의 축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축도를 받을 때 훌륭한 분, 뛰어난 분, 유명세가 있는 분, 이런 분의 축도는 받지만, 그렇지 않는 분은 그저 아무렇지 않게 허투루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축도는요, 축복은 목사나 그것을 하는 사람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로 받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낫게 될 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있느냐? 병 고치는 것은 물론 안수를 하는 능력이 있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고치기도 하지만 받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축도를 여러분 허투루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저희 후배 가운데 영스타운에서 목회했던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코가 빠져서 전화가 왔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참 오늘 속이 상합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자기 교인 가운데 핵심, 요즘 무슨 핵간이란 말이 참 유명한데, 교회 핵심적인 어떤 중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신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기도는 필요 없고 빨리 의사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런 예의도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될 행동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노? 기도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할 거 뭐 있냐? 그냥 오라고 그랬지. 그러면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야. 자기의 생명을 의사에게 손에 맡기는 거야. 물론 목사가 그 사람을 고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보자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허투루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그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아들, 그의 손주, 아들로 입양한 그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그 자손이 많았고, 그리고 지역이 가장 넓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눌 때 북왕국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북왕국을 에브라임 국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어떻게 됐어요? 므낫세는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반,
서쪽에 반 나누어졌습니다. 동쪽이 본토와 멀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부터 떠난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였어요.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축복대로 되지 않았어요? 축복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자제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교회 후손들을 위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를 이어갈 자를 위해 축복할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제가 한국에 저희 어머님 산소를 옮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뭐 진해 저 구석에 산골에 있다 보니까 제가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장을 하려고 어머니 묻어두었던 거기 뭐 그곳을 흙을 파서 그것을 대전으로 옮겨서 대전에 잔디장을 해서 그곳에 옮겼습니다. 진해 가서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를 불러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 해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그 이장을 하는데 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야, 종범아, 나 참 부럽다. 어떻게 해서 내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멋지게 뭐 자기 앞에 나타났냐 이거죠. 자기는 그렇지 못한데.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바로 제가 함께 놀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간다고 하니까 매일 저에게 하는 말이,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하던 친구였어요. 교회는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예배가 밥을 먹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내일 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금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를 비교적 정확한 제 입술로 기도합니다. 뭐 방언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방언을 했던 적도 있는데 방언보다는 제 입술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데 간혹은 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문이 막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문이 막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도문은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기도문에 있다 생각해서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참을 놓고 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 음성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저는 비교적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만백성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교회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게 제 입술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만백성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막 무궁무진한 거죠, 뭐. 여러분, 우리 만백성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던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차이,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을 전수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받은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왜 갈등이 생기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전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복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계되어야 하는 거예요. 개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만백성교회 모든 교인들의 믿음의, 하나님의 복이 전성되는 믿음의 행위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의 가게를 끊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전통을 끊어버리는 일이에요. 반복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끊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만백성대회관 꿈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축복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날마다 나타남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성숙해지고,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헛들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만백성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전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